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8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가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요, 원어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이다. 이렇게 1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를요,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요, 이 부분이요,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하여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러면서 어떠한 복을 얘기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이 있고, 들에서도 복이 있고, 내 자녀에게 복이 있고, 소산에게, 내 짐승의 새끼에, 그렇게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광주리에 복이 있고,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요, 행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어떠한 행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저희들 보겠습니다. 이것이 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오늘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손이 수고하는 것을요, 수고한 대로 먹는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가 수고하고 열매를 만들어놔도 그 열매를요,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열매가 빼앗긴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에게 영생이 없다, 영생도 빼앗긴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은요, 수고함 가운데에서 얻는 것이 있으면 그 얻는만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는요, 끝내 멸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고가 그에게는 해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 수고한 대로 얻도록 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쉽지 않습니다. 고국 땅을 떠나서 이 이민자로서,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빡빡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바쁜 삶을 살아가는 이 뉴욕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한 대로 먹는,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수고한 대로 얻으시는 저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럼 내가 많이 수고하면은 많은 것을 얻고 적게 수고하고 적게 얻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은요, 일한 대로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복되다는 것은요,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너가 형통하리로다, 이 부분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 부분은요, 내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수고한 것이 있는데, 수고에 따라 얻는 것이 있는데, 그 수고에서 얻는 것이, 그것이 많던지 적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은요,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을요,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한 10배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은요, 한 10배 정도 갖고 있으면은 그 안에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냐면요, 잠언 27장 20절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20절 그 하반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에는요, 즉 우리들의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전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전도서 기자는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돈을 얘기하는 거죠.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돈으로, 물질로 만족할 수 있다고 전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내 스스로 얻는 것,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얻는 것, 내가 많이 얻던지 내가 적게 얻던지 거기에서 만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만족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를요, truly happy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요, truly satisfied하게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요? 이 죄악된 세상은요, 불만족이 넘치는 곳입니다. 불평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불만이 넘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원래 감사가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원래 욕심과 갈증이 넘쳐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자동차 왕이죠. 헨리 포드요. 그렇죠? 헨리 포드가요, 이제 그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이제 생산으로 대기업을 만들고 나서요, 이제 나중에 이제 회장이었을 때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좀 살집을 이렇게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큰 기업의 오너가 이제 자신의 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집을 그냥 너무 평범하게 짓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그래서 회장에게 대기업 오너에게 비하자면은요, 좀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묻습니다.
좀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헨리 포드가 말했다고 해요. 미국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는데 그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순종의 길에서 그 수고의 열매를 통해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그 만족이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행복을 주실까요? 3절의 말씀을 봅니다. 128편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같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포도나무는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포도나무는요, 이 포도는 즐거움을 상징한다 그래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바로 즐거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즐거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이 포도나무 앞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요, 내 아내는 결실한, 그러니까 열매가 많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실하다, 물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의미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요, 함께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그 소명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열매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삶의 의미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요, 그 가정의 의미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요, 어떻게 움직여져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요, 열매들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을 붙잡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말씀이 그 가정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서 최고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요,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그 가정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그 포도나무 뒤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 이제 그 중반부부터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녀를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렇죠? 올리브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왜 올리브나무일까요? 바로 올리브나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 때문입니다. 이 올리브나무는요, 수명이 참 길어서요, 보통 600년을 넘게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스라엘 그 감난산에 가면은요, 2000살이 넘는, 2000살이 넘는요, 감람나무가 있고, 그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 가면은요, 무려 3500살이 되는 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요, 긴 수명을 유지하는 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그 면역 체계가요, 굉장히 독특하게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강해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서 이렇게 오랫동안 산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요, 그 로마의 역사에 보면은요, 올리브는요, 뼈를 만든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올리브는요, 예전부터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올리브에 대한 이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 올림픽 때 우리가 그 우승자에게 그 씌워지는 그 관을 이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월계관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고대 그 올림픽 때요, 그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것이, 그 체육 부분의 우승자에게 주었던 것이 그 월계 순잎으로 만든 월계관이 아니라 이 올리브잎으로 만드는 올리브관, 그러니까 이 올리브관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제1회 그 아테네 올림픽 때도요, 이 올리브관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최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올리브관을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는요, 수명이 긴 강한 힘을요, 의미를 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을요, 나무로 비유할 때에 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요,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니 부모는 어떻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밥벌이도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심령 안에 먼저 세워지잖아요. 바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요, 감람나무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큰 감람나무가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래요. 어린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가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자랄 때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요, 햇볕과 수분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에게 이 햇볕이 무엇일까, 이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맞다. 햇볕은 무엇이다? 자녀에게, 어린 감람나무인 자녀에게 햇볕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구나. 어린 감람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에게 필요한 수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언제 내가 기도에 그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자녀가요, 좋은 성적 얻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거 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 말고, 정말 내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언제 기도의 눈물을 내가 흘려보았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그 기도의 눈물이 자녀에게 자라나도록 하는 건데 나는 그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자녀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습니까? 수분이 없으면요 자녀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요 자녀는 감람나무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말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서 태워져 버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라냈던 세상과 오늘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로 담기에 끔찍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성적인 타락 앞에서 뉴스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그래서 검색조차 내 마음이 무거워서 그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자녀를 바짝바짝 마르도록 합니다. 영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믿는 부모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가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며 강한 올리브 나무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강한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흘리시는 저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요 자녀를 강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양분이 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요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이 어린 나무라고 말씀하신 게 참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어린 나무로 말씀하신 데는 이제 그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데요. 올리브 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성장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천천히 자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그 올리브 열매를 얻는 그 수확의 기간까지가요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 그럽니다. 1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것도 그 열매가 좀 쓸만한 열매, 좀 가치가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요 무려 4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올리브 열매는요 이처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키울 때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기다리며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리브 열매는요 금방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기다리고 키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왜요? 아마 우리 교우분들은요 한 분도 그런 부분이 안 계시겠지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기다릴 걸, 기도하며 더 기다릴 걸, 이런 아쉬움이 너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가 보니까 한 2가정 정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의 눈물로 물을 주자. 그리고 기도로 기다리자. 이처럼요 말씀과 기다림의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어린 자녀들에게 양분이 되셔가지고 아이들이 잘 자라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열매가 맺혀지면은요 수명이 길잖아요. 오랫동안 풍성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 열매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1세기에 그 농업론이라는 이제 그 책을 쓴 작가가 이제 로마 작가의 그 콜루멜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나무 중에 으뜸은 무슨 나무다? 올리브 나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중해가 원산지인 이 올리브 나무는요
이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식습관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올리브 열매는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유대인 마켓이라든지 지중해 쪽 국가의 마켓 가면은 이 올리브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올리브 열매는 무엇이죠?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열매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를 왜 올리브 나무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기도의 눈물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떡하나요? 벌써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나가고 벌써 손주들이 크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올리브 나무의 그 평균 수명은요 600살이 넘는다 그러죠. 그렇죠? 어떻게 자랍니까? 천천히 자랍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600살이 아니에요. 600살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몇백 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살 자녀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의 그 기도는요 늦은 시간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붙잡고 잘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요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행복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행복은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5절에 여호와께서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기록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시온에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없이, 예배 없이 주어지는 행복은요 때가 되면 그 행복은요 두려움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 그 진정한 행복,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몰라도요 예배에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행복한 자의 삶은요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죠? 행복한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요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가정마다 찬양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가정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가지고요 가정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롱아일랜드 성결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늘 떠나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성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위에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